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또 선교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한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죠.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많은 서신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렇기에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전가받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쳤을 따름인데, 이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오해하고 부정하다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방문했을 때 이런 소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과 그와 함께 온 이방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따라 정결해지는 예식을 치러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결 예식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잘 아는 나실인 법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일간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온전히 몸과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서원 예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교회는 바울에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결례는 정결례입니다, 머리를 깎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권면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에서 함께 온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예식은 7일간 진행되었고 8일째부터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7일째, 이 7일이 거의 다 지나간 때에 성전에서 예식을 드리는 바울을 알아본 아시아에서 온 극성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정결 예식이 끝나는 지점이고 제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 혹은 내지는 이제 협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로 나사렛 이단, 예수의 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신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바깥으로 끌려나가 사도 바울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요란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신고를 받은 로마 군인들이 극적으로 바울을 구출해서 자신들의 처소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사건, 이 소동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들렸던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 정결해지는 예식이 거의 끝난 지점에 마지막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자리들에서 자기를 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또 자기를 신문하는 로마의 권세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신변은 비록 구속되었을지라도 전도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또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 그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분노에서 보호할 겸 또 이 소동의 용의자로서 신문할 겸 그를 체포하여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신변이 로마 군인들에게 넘어갔으므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 그들은 총독에게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이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고자 했습니다. 2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바울을 무슨 제목으로 고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겨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정해진 법칙을 지키지 않으며 당시 로마가 존중하고 있었던 유대교 경전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는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죄목이 바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과 유대인들을 소란스럽게 만들며 나라를 어지럽힌 것,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한 나사렛 예수를 섬기는 이단들의 지도자인 것,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까지, 이 네 가지 죄목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변호사를 동원해 사도 바울을 재판부에 고소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과정들을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제가 당해봤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소장이 접수되어 자신의 집으로 우편이 송달되었을 경우에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그 재판부 앞에 서서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소 내용을 듣고 있을 때 아마 굉장히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해서 고소하는 자, 우리가 원고라고 부르죠. 이 원고의 주장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또 누구의 주장이 있어야 하나요?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죠. 고소당한 자, 피고의 변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소장이 제출이 되면 피고 역시 고소 내용에 대한 자신의 변론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고소 절차가 대체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피고의 변론 내용이 담긴 이 답변서를 변호사를 통해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지금 네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 답변 역시 네 가지 죄목에 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주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1절이 바로 그 답변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말씀으로 봤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한 변호이자 또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변서라고 하는 법적 절차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이렇게 어지럽고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쉽게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죄목, 그러니까 원고가 자기를 고소한 첫 번째 죄목과 두 번째 죄목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그는 전염병 같은 자로 나라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가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란스럽게 만든 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묶어서 비슷한 맥락 안에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론이죠. 그의 말인즉슨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 7일은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행하느라 보냈으니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전염병처럼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정결 예식마저도 마지막 제사를 앞두고서 끌려온 터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모의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변론입니다. 원고의 이 세 번째 주장이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한 예수의 제자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싹을 제거했을 것이다. 이제는 와해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곳곳에서 제자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선교하고 여기저기서 순교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바퀴벌레도 아니고 밟아도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화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의 도를 깨닫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만나보았고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모든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며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 날에 모두가 심판을 위하여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데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우리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과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지막 심판날의 두려움을 품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 처벌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완벽한 답변이죠.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나 또 이 도를 믿지 않는 로마인들에게나 예수 믿는 복음은 유익할 뿐이지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권장하는 바는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반대로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도를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변론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며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에 이미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변론도 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론입니다. 이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이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라고 할 때 이 결례는 어떤 우리가 제가 결례를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신뢰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뜻합니다. 정결례라는 것을 결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다른 이유에서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난함과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찾아왔는데, 또 정당하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까지 행하는 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냐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수상한 모임을 만들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또는 자기 멋대로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곳에 와서 한 일은 힘든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제해주고 헌금으로 그들을 도우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해진 율법에 따라 예식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게 행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로써 세 번째 변론 역시 완벽하게 답변이 됩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원고의 네 가지 주장, 죄목이죠. 전염병 같은 자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자다, 이단들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이 죄목들 가운데에서 피고가 답변한 내용은 자신은 전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처럼 소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없었고, 자기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법을 따라서 예수 믿는 권장할 만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율법에 따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배심원들이라면, 이 사건을 담당하시는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바울은 유죄입니까? 아니면 무죄입니까? 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무죄라고, 혹은 모르죠, 또 유죄라고 생각하실 수도요. 우리 다른 입장에 따라서 누가 봐도 사실 이 변론을 들으면 그렇지 무죄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판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원고의 주장은 많이 터무니없습니다. 이 바울이 실제로 행한 일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죄목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단순히 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원고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감정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그것을 잘 건드려서 자신이 행한 일이 오히려 국가에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잘 반박하고 답변하게 되었죠. 그런데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무죄요 하고 여기서 판결을 딱 받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갔으면 됐을 것을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는 바람에 이 재판은 원고가 제기한 위법 행위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종교의 교리를 해석해야 되는 종교소송으로 바뀝니다. 바로 21절의 한마디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재판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죠.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위반한 법률, 그리고 원고가 고소한 죄목에 들어맞는 위반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 바울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긴 법이 없었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바울의 이 한마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게 됐다라고 말한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형사 재판에서 종교 교리의 판단이 요구되는 종교 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고는 이것을 가지고 형사소송으로 가져가길 원했는데 바울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종교재판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왜요? 왠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바울이 가르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 있는 것인지, 또 유대교의 율법상 성전에서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를 이제 로마 재판정이 살펴봐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로마 법에 위반된 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앞에서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 유대교 안에서 통용되는 것인지, 성전에서 부활을 가르쳐도 되는 것인지를 이 법 안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연기되어 버렸던 거예요. 이 유대 지역을 맡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이게 종교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위법한 상황이 있는지, 민사 혹은 종교로 넘어갈 건이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미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죽은 자의 부활을 놓고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붙잡혀 왔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을 그냥 무죄 방면해져 버리면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벨릭스 총독 자신이 부활을 믿는다는 소문이 유대 땅에 퍼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한마디, 죽은 자의 부활을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붙잡아 온 게 아니냐라고 말한 바울의 말은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맥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왜 성전 안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는 부활을 가르쳤으며 또 그것을 외치고 이 재판정에서 말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왜 자기를 변론하고 그냥 여기서 무죄 받고 끝내면 될 것을 굳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일까요? 이후로도 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계속 설 때마다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도를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와 그가 부른 지인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기에 더욱 힘썼다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총독이 바뀌어서도 계속해서 바뀐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유대 땅의 분봉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예요. 무죄를 위해서 변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으로 무죄 받고 그냥 집에 갔어도 됐을 판에 계속해서 자기를 신문하고 재판할 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부활과 심판과 예수의 도를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26장 28절과 2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라도 애써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유에 관하여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삼락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처참히 묶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자유롭게 다닐 수 없으며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과
또 설교자들과 기도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말렸어요. 경고했어요. 막아섰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물러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붙잡혀서 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그는 자기의 무죄 방면을 위하여 변론하기보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재판을 연기해가며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또 나아가 황제를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힘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자리들로 보내지죠. 가정이 있고요. 또 직장이 있겠고 교회나 어떤 모임이나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지체들과의 만남의 자리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모임들 가운데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타는 이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그 큰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매우 거창한 어떤 결심이나 혹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때로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해서 그 약속과 신학과 어떤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 어떻고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겨우 교회로 데려와서 그냥 예배 같이 드리자, 예배를 드리게만 하면 될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전도는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냥 교회에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 증거는 꼭 목숨을 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선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나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서 일상 속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거창하게 어떤 신학 교리를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막 성경 구절을 줄줄 읊을 필요도 없죠. 오늘 내가 보내진 자리에서 나의 안위를 구하기보다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 또 의와 절제와 심판과 부활을 믿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만난 대로 설명하고 전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우리의 태도를 보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무죄를 받아 놓이기를 포기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거나 오늘 21절의 말씀대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 총독의 말에 의하면 그는 무죄로 사함을 받아 집에 갈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부활을 로마 도시에까지 전하기로 마음먹었고, 여기에서 무죄를 받아 놓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황제에게 상소하여 황제의 재판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끝내 자신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잡혀온 7일간의 정결 예식에 8일째 제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황제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꼭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거창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자리에 가게 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뒤통수에 총부리가 겨눠지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평범한 자리에 질문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서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한마디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9월 한 달 동안 수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추석과 연휴와 또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이런 한 달을 좀 함께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달이요.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합니까? 라고 궁금해하며 질문하게끔 하는 그 한 달이요. 나의 모든 대화 주제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한 달이요. 그런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또 부활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에 이르는 그런 삶을, 또 그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9월 한 달,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